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이 도우슨은 예수 전도자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의 저서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은 엄청난 베스트셀러였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열망을 추구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미나가 열리고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다니긴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세미나를 들었으며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까? 설령 듣게 되었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영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기에 제대로 된 분별의 기준이 없어 제가 이번의 방식이 과연 성경적인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정한 방식을 가르치는 사람을 대부분 잘못된 방식이에요. 조이 도우슨 여사의 주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께 나의 주파수를 맞추고 우주의 창시자이며 우주를 주장하시는 그분께 나아가게 되었다. 내 일생일대의 몸,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일이 된 것이다. 이렇게 그 책에서 얘기했어요. 조이 도우슨 여사가 하나님께 자신의 주파수를 맞추고 우주의 창조를 찾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요한 곳에 가서 몸을 평안하게 하고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조이 도우슨은 성경에서 콕 집어서 말씀하신 그런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실 다분히 주관적이고 특정한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기이한 일이죠. 또 다른 조이 도우슨 여사의 주장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동 지역의 여러 선교단체가 모인 자리에서 강의할 때였다. 오전 강의를 마쳤고 저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오후 내내 말씀을 구했으니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다. 그 후 40여 분 만에 응답이 왔는데 자기 살아가면서 겪은 시험들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기다린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간증 2가지를 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처럼 조이 도우슨 여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소위 예언의 은사를 받는 선지자들인데 이렇게 기도 부탁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가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예로부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극히 드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정한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해요. 이들이 가르치는 방법은 예언을 가르치는 방식과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대부분의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뒤에 가르침은 뉴 에이지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죠. 참선이나 초월 명상도 죄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귀신에 속이는 뉴 에이지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소위 간상기도라는 방식도 이와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상상하여 마음에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떠올리며 기도하면 깊이 몰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었냐고 물어보면 내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너를 사랑한다 등의 말이 대다수더라고요. 물론 이러한 말이 비성경적인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런 뒤의 말은 성경에 도배하다시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감격해 마지 않죠.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면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것일까요?
물론 성령께서 개인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선호하다 보면 100% 귀신이 속여 들어오게 되죠. 저를 찾아온 사람 중에서 예언을 하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죄다 선지자의 반열에 오른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아쉬워 저를 찾아와서 기도 훈련을 요청했을까요? 말하자면 성령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게 전부인 셈이죠. 즉 성령의 말씀을 듣지만 영혼은 건조하고 냉랭하며 믿음은 능력이 없고 삶은 고단하고 팍팍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동안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게 가짜이지 않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가까운 친구처럼 대한다고 떠버리는 자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조이 도우슨 여사의 주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를 때조차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칠하면 좋을지를 물어본다. 하루는 사무실에 있다가 그 펜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온데를 다 뒤졌다. 하나님께도 그것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레비사와 남편까지 동원해 찾아봤지만 헛수고했다. 마침내 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 전지하신 하나님, 당신이 그 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리고 당신은 그 펜을 찾는 일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계시죠? 제게 그 펜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난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다. 즉시 한 문장이 내 마음에 떠올랐다. 사무실 화장실 안에 있단다.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것이 떨어져 있지 않은가? 변기 뒤편 바닥에 정말 하나님만이 그것을 거기 있는 것을 아셨고 그분만이 나를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다. 이렇게 그 책에 써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이들도 많고 심지어는 예언의 능력을 훈련시키는 교회까지 있다고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 예언기도를 해준다는 이들의 말은 대부분 가짜라고 보면 돼요. 이들에게서 예언기도를 받았다는 내용은 죄다 미래에 확인될 수 없는 덕담이나 격려, 축복, 위로 등이 대부분이에요. 또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얘기가 다반사죠. 말하자면 기적과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예언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과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그렇게 떠버리는 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왕의 재정으로 유명한 김모 간사나 유튜브에서 인기 높인 케빈 제다이 목사가 대표적인 얘기겠죠. 이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나 다윗, 베드로나 바울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들었으며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하거나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을 떠버리며 자신의 사소한 요구사항을 들어주시는 알라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두려운 하나님이시잖아요. 또한 세상에 의인이 없으며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고 선포하셨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자들은 죄다 묘경에 사로잡힌 이들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세 번째, 성경을 강조하지 않고 신비로운 체험만을 자랑하는 이들도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조이 도우슨 여사의 주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우슨 부부가 베니인 집회에 가도 좋은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이 가도 좋다고 응답하시면서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사사기 18장 6절 말씀을 주셨다고 책에서 주장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들의 공통점이 사실 성경 말씀을 강조하지 않으며 또 자신이 체험하고 들었다는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자랑하고는 있어요. 설령 성경 말씀을 나열하더라도 자유적으로 해석해서 말하거나 성경의 잣대로 잴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일쑤죠. 묘경은 사람의 생각을 읽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넣어줘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자기의와 자기만족에 가득 차서 그렇게 떠버리는 이유예요. 덧붙여서 성경 말씀을 자유적으로 해석하여 아전 인수식으로 받아들여 왜곡되게 비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신의 상황이나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맞추다 보면 원래 성경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이 바로 묘경의 수작입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탄이 성경 말씀으로 유혹한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의 속내나 목적, 동기를 날카롭게 분별하지 않으면 당하기 십상이죠.
이처럼 조이 도우슨 여사는 성경 말씀을 자신이 참석해야 할 모임 행선지를 알려주는 자동차 내비에서 말해주는 미스터리 정도로 사용하고 있으니 참 기이한 일이에요. 게다가 그 모임이 신사도 운동의 대부인 베닌의 집회에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진짜 믿기 어려운 일이죠. 베닌이 신사도 운동의 대부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집회에 가라고 하셨겠어요? 자, 네 번째,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습관이 있는지와 성령의 열매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있어야 할 터입니다. 또한 늘 성경을 가까이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에 적용하여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어야 합니다. 덧붙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역은 영혼구원 사역이죠. 그 방식도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음성으로 넣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된 증거와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서 영혼이 구원되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성경에서 콕 집어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묘경에 속고 있는 좀비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